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고분분투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르지 말고 더 장성한 자로 나아가자 하는 게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딱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보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는 자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항상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계속 젖만 달라고 그러고 자라지 않으면 그 엄마의, 부모의 그 근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자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하고 주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그 목적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첫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생명으로 되었지만 이제 그 생명이 되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인간으로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엄청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그런 대단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루시퍼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죄를 범하게 말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떠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울부짖으셨어요. 왜냐?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된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되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셨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이 땅은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또는 이 어떤 괴로움, 답답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장성하지 못한 우린 믿음이 어린 자들은 이런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있어요. 이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려고.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완전하게 이 고통 속에 쌓여 있죠. 그래서 인생의 쓴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참 평안과 소망과 그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우리의 인생의 단물로 체인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곤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단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이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악한 영을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첫째는 그 보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 대속받았다. 그들의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신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해마다 날마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는 씻어졌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를 천상에 있는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는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히브리서에도 있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한 자들만이 주님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보좌로 나온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피의 언약이 있는 그런 지성소를 의미하죠. 이 지성소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으세요. 타 종교는 기도하죠. 열심히. 그들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뭐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때가 되면 막 그 소리가, 종이 울린 데나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그냥 어디 있든지 그 자리를 피고 그 알라 신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암만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도 없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보혈이 강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보혈을 발견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바르고 씻고 덮고 마시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보혈은 이런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은 씻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첫째 아담인 그 첫째,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그 첫째 아담, 그 아담은 무지한 원형의 상태를 갖고 있는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보혈에 의지해서 씻김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원형의 상태, 이 첫째 아담,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첫째 아담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함의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의 단계예요. 그 씻김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단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 우리가 넘겨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하는 영광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때에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의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그 첫째 아담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단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그때 가서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면서 할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의 단계로 우리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문을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의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그 좁은 문은 바로 영광의 문이라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비밀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하신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씻김의 단계, 이 씻김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을, 육체의 어떤 죄성들, 세상, 악한 사단 마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묻어온 죄성들, 그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을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다 같이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육체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까 제가 육신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문제, 육체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걸리죠. 안 걸리는 분 있으세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 저는 그동안 많이 걸렸던 게 이 분냄이에요. 화내는 거. 혈기 부리고, 화내고, 소리치고 막.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온유함.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받아들이고, 온유함의 주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가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였잖아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가한다는 건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저는 아주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소띠라 그런지 한번 화가 나면은 그냥 뿔로 받아버려. 그런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아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이 핫바지의 방구가 새나가듯이 서서히 그게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죽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고구마를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잖아. 누군가 나를 찔러보겠죠. 주님께서 얘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확인해봐라.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사단 마귀를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확인하시겠죠. 그래서 확인 사살하시려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냥 내려놓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문제 걸리시나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세상으로 나가서 즐겁게 즐길 때 우리는 그런 세상 것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의 몸으로 섬겼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자백할 때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천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하나를 자백할 때 한 컵의 분량에 예수님의 보혈이 왔다면 10개를 자백하면 10컵의 분량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의 죄까지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타인들을 위해서 도고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도고기도를 통해서 많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아마 한 양동이의 피를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이 함께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씻음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다시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즉 내가 주님과 함께 육신의 연합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죽음에 우리가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죽음의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되나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변화되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옛사람이 우리는 그 옛사람을 우리 십자가의 죽음에 주님과 함께 넘기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의 사람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이 겉사람의 껍질을 단단한 우리의 겉사람의 껍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어가서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죽음에
어떻게 우리 죽음으로 우리를 처리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6절까지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건 24절이에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이 주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거를 아주 말씀하실 때는 이 진실로 진실로를 2번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읽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말을 아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늘의 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하늘에 밀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앗된 이 밀은 그 밀이 바로 나라고 그랬죠.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돼요. 십자가에 내어 놓고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나의 희생이고 또 나의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이에요. 그거는 뭐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이 세상의 복과 번영과 이런 거를 번성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인 거예요. 희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참 이제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피우겠구나. 너무 즐겁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이러고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하면서 삶을 막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로 따라 나오시죠. 그래서 그럴 거로 알았는데 웬걸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를 다시금 그 시험의 자리,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로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복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속았네.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나를 죽이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다니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고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요. 근데 그게 바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속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진짜 불구덩이 같은 지옥불에다 나를 던지시나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했을 때가
진짜 긴 세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게 그 세월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 연단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아집과 나의 옛 자아와 나의 독선과 내 단단한 그 육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녹여버려야 돼요. 녹여서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영적인 꽃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에 있어서 내어놓는 것, 주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를 육의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육적인 내 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에 처리되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 버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가장 철저한 포기이기도 해요. 이 환경을, 우리의 환경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그래서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일꾼 삼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였잖아요. 대부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일하면서 어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죠.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일하던 걸 다 멈추고 주님을 따르고 다 주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리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예수를 믿으면은 내 가족 간에 원수가 나타나요. 원수가 생겨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그런 원수들이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켜라. 그 정에 이끌려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난 너무 사랑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시댁에를 왔는데 시어머니가 난 너 예수 믿는 꼴을 못 보겠다.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야죠. 내가 시집 왔으니까 시댁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면서 이 정에 이끌려서 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까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본이 돼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들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내가 하늘의 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러는 버리는 죽음, 우리의 환경을 포기하는 죽음, 그런 죽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잘려지는 죽음, 이 죽음을 맛보게 돼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이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가지는 나예요.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이 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가지였어. 근데 이 가지가 끊겨 나가고 원가지가 끊기고 우리는 다른 가지인 내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본 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를 뭐라 그러죠? 양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은. 근데 그 아들에게 우리가 접붙여야 된다. 가지가. 다른 가지에 있던 우리가 와서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여 본 적 있으세요? 뭐 직접 안 해봤어도 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들? 칼로 단번에 탁 가지를 쳐서 단칼에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서 딱 붙여. 그래서 진액이 그냥 굳지 않을 때 딱 붙여야 돼. 그랬을 때 그 원나무에 있는 진액이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붙는 거예요. 이 잘려지는 죽음은 이 접붙임의 죽음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잘려지는 죽음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잘려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픔을 통과하게 되죠.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셨을까요? 고통 없이 그냥 피만 흘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맛보셔야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렇게까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잘나야죠. 나의 환경을 포기하고 나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나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나의 육의 사람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보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나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게 포도나무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양분이겠죠. 진액이 흘러오고 또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물과 영양분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과 피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죽음은 고난이지만 그 죽음 저 건너편에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너라 내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다리시는 거,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에 우리가 벌써 가서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사도 베드로께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포기하게 하려 하시니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를 자녀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무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몇 고를 다스릴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상속해 주셨어요. 그 상속분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니까. 그런데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죠. 그쵸?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인 거로 너무 낙심될 때가 많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남편 김영철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분은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계실 텐데, 이 땅에 남겨진 나는 뭐야 그럼.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난번에도 미국에 갔는데요. 딸하고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근처에 노부부가 진짜 정답게 식사하는 노부부 두 팀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걸 보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제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주책맞게 이렇게 눈물이 나냐. 딸아 미안하다. 내가 딸한테 미안하다 그럴 정도로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저런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거지. 저렇게 노후에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은 말끝마다 내가 여행 가자 그러면은 70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70대까지는 열심히 좀 일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한의원 일했다, 목회 일했다, 또 뭐 전인치유 상담 그 강의에다 진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옆에서 내조한다고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그런 남편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70이 되기도 전에 가버렸어. 나는 왜 그런 행복도 못 누려야 되지? 내 얼굴에 내 관상,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관상들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관상이 왜 내가 과부 관상이야? 내가 거울로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참 아름다운데 왜 내가 어디에 과부 관상이 있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주님 앞에, 주님께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그러는 또 그렇게 아직도 죽지 않은 내가 속에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나 안 찾으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영성이고 그분의 삶의 자세였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저는 요즘도 계속 내가 죽지 않은 나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 그렇지만 아까 말씀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을 주는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삶에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게 되는 성령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직 나의 육의 사람, 내 겉사람, 내 옛사람을 아직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저편에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해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